지금 세 번에 걸쳐서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 종말론에 대해서 오해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천국을 갔다 오셨다고, 건사체험을 했다고, 천국은 이렇다 저렇다 등등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지만,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너무 호기심적으로 건접하지 아니하도록 어떤 원리 원칙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 그래서 찬송이 흘러나오는 그런 곳과 또 인간이 그곳에서 자기의 추악함을, 자기 연약함을 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성경에서 천국은 마지막 견디고 승리한 자들이 승리를 하는 그런 단편적인 내용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 천국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종착해야 될 마지막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됨을 첫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번 주에는 그러면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역사 가운데 많은 논쟁이 있었고 많은 오해들도 있었고, 그래서 사탄은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끔 죽은 사람은 별로 우리 신경 안 쓰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유토피아를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 그런 한 곳에서 또 그 사람이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었음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바로 낙원으로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아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간다. 그리고 악인들은 엄부로 가는 그곳에서 우리가 의식은 있지만 몸은 부활 때 마지막 때에 안식을 나누면서 기다린다. 그래서 먼저 가신 우리의 정인들은 우리들을 지금 응원하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무슨 격려를 할까? 우리의 믿음의 선한 경주를 잘 싸워 이기기를 응원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 될까? 이런 것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주 옛날에 어떤 마을에서 우연히 이 불로초를 이렇게 발견을 했어요. 그 마을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저도 불로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약초를 먹으면 무병장수하고 죽지 않는 그런 약초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나눠 먹었답니다. 그때부터 그 마을은 이제 눈물이 없는 거예요. 죽는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한참 시간이 가고 나서 마을에 죽은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일까?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죽은 게 아니고 자살을 한 거예요. 이렇게 오래 사니까 지겨워서 이 영감탱이랑 평생을 살아야 되니까 너무너무 지겨워가지고 오래 사는 거 싫다 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중에서도 평생 영생을 얻는다니까 그런 이미지를 가집니다. 목사님, 난 죽고 그냥 부활 안 해도 좋아. 저 사람하고 이 땅에 육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고통하고 싸우고 지옥 같았는데 영생 동안 평생을 또 저 사람하고 같이 산다고 하니까 나는 부활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다 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그저 이 땅에서 그저 좀 잘 웰빙 하다가 이 땅에서 하나님 복을 누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 그런 분들도 이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몸에 대해서 오해하는 그런 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많은 이 부활론을 가르치지만 초대교회에서도 이 부활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습니다.
몸의 부활은 초대교회 사람들도 그들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때는 이 플라톤, 이 이데아라고 하는 철학, 여러분 잘 아시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예수님 전에 많은 그런 이 사상가들이 이데아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정립을 합니다. 이 이데아는 뭐냐면 우리의 육체는 악이에요. 그리고 이 영혼만이 선이다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때나 예수님 때나 이 사도 바울 오늘 우리가 본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어떤 몸으로 오느냐? 라는 이 질문은 그 당시 철학 사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조금 우리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 당시 헬라 철학에 물들어 있던 많은 그 당시 사람들은 육체를 벗어버리는 게 구원이에요. 육은 악이기 때문에 이 악을,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혼은 불멸하는 거예요. 그 영혼은 선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자기는 구원을 얻는 거죠. 육을 벗어버리고 해방이 됐어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이 몸으로 다시 부활을 한다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색 갖고 자유를 얻었는데 왜 내가 몸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말하는 그 부활의 몸은 어떤 상태냐, 어떻게 부활하느냐, 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도 초대교회의 이 영혼의 불멸은 우리가 다 알아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부활을 어떻게 합니까 하면은 우리 영혼은 불멸하니까 영혼이 산다고 그 부활의 몸도 영이 사는 걸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가 어떻게 부활합니까? 물어보면 답이 여러 가지 나올 겁니다. 생각을 안 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건 하나님 알아서 하니까 그냥 별로 크게 관심을 가지고 않고 신앙생활을 해왔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신앙의 처음과 마지막을 알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애굽에 속했던 이 세상의 영에 속했던 자를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켰어요. 하나님 자녀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여정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이 땅에 이 육신을 벗은 날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한 그곳으로 우리는 다 가야 되는데 중간에 낙원을 거치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때에 마지막 나팔 소리 때 우리는 다 부활을 합니다. 근데 그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이냐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죽음의 종로로 타며 죽지 못해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다 정해진 존재들입니다. 죽음과 심판이 있음을. 그럼 우리가 그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 나는 만약에 하나님 부르시면 어디로 가서 안식 후에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부활의 몸은 어떠한 몸으로 입고 내가 살아가는가? 그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체계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그걸 모르고 막연히 믿음 생활을 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기에 귀한 시간이지만 제가 이렇게 3주 그리고 또 시간이 나면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 15장은 부활 장이다 한 만큼 유명한 장입니다. 오늘 부활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묻는 자들이 오면은 너희들은 이렇게 알고 설명해 주라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여라고 그런 질문하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여라고 하면서
그 당시, 아니 지금도 우리가 평소에 경험하는 이 자연 법칙을 가지고 부활을 이야기를 시작해 나갑니다.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에 옥수수 씨앗, 옥수수 하나를 제가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이걸 땅에 심었습니다. 네? 그럼 이 옥수수 알은 어떻게 되죠? 죽어야 되는 거죠. 썩어야 되는 거예요. 썩은데 죽지 않고 거기서 뭐가 나요? 열매가 나는 거죠. 자라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활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썩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썩어야 거기에서 살아난다는 것을 먼저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집사님, 제가 뿌린 이 옥수수 하나니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자라게 해서 열매를 얻죠. 그럼 거기 있는 열매를 얻는 그 옥수수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예? 같은 거예요? 또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옥수수 씨앗 하나를 땅에 심었어요. 이게 세월이 지나서 자라서 열매를 냈습니다. 옥수수 열매가 그 옥수수 이 알이 있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예?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죠? 오늘 그 이야기를 지금 37절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을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논할 때에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연속적인 것이 있고 비연속적인 것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알아봤습니다. 근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몰라봤어요. 그 예수님을 연속성이 가진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전혀 예수님인 걸 몰라보는 비연속적인 그런 성질이 성경에는 그것이 같이 갑니다.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예화로 들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알아봐요. 그죠?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썩습니다. 그냥 썩는 것이 아니라 연속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체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라고, 이 포인트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맞는 그러한 형체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육신과 부활한 우리의 육신이 비연속성, 즉 차이 나는 게 뭘까를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42절부터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썩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파멸하고 부패하고 멸망할 것으로 심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몸은 썩을 거예요. 그냥 썩는 뿐만 아니고 파멸하고 멸망하고 없어질 그러한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 말은 원어로 찾아보니까 영원한 존재로 부패하지 않는 그런 썩지 아니할 그러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욕된 것으로 심고, 일본말로는 이하시, 즉 수치스러운, 부도덕한, 불명예스러운. 여러분 참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만 아는 수치스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우리 말은
못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런 그 당시에 잘못된 판단, 결단, 생각, 언어, 행위 등등 우리가 말로는 다 하지 못하지만 그런 욕된 것이 우리가 그런 것을 심었어요. 그러나 우리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우리 몸은 모든 약함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장애가 있든 그리고 우리가 병이 있든 그리고 우리가 연약한 것이 있든 그러한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을 하느냐?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썩을 것이 썩지 않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이 육의 몸은 부활하면 영의 몸을 가진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44절에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의 몸의 모든 약점을 극복한 완전한 몸을 가지게 된다라고 조니 에릭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장애나 신체적 약점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날에는 모두 다 완전한 몸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부활하느냐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썩을 것이 썩지 않는 거로 부활하고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부활하고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그렇게 부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우리가 육으로 있을 때는 오감으로 살아갑니다.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우리 이 오감만 가지고도 아름다운 것, 맛있는 것, 아름다운 소리, 아름다운 경치 등등 아름다운 아기들을 만지는 우리들의 촉감 등등 참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느끼고 보고 맛봅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의 이 한 가지라도 우리가 조금 약해지면 얼마나 삶이 참 빈약해지는지. 제가 요즘 눈이 노안이 되다 보니까요. 이 눈이 하나, 이 시각 하나만 좀 안 좋아도 요즘 또 청각도 안 좋아졌어요. 집사람이 맨날 잔소리합니다. 몇 불을 불러야 들어먹는데요. 우리 육은 그런 거예요. 약한 거예요. 그런데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잠자고 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1000가지 이상의 감각이 살아나리라 라고 부활의 몸을 극찬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부활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이거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하지 못할 그런 몸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날 때까지 앞에 포트를 향해 달려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이 배운 분이요. 지성인입니다. 굉장히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입니다. 몸에 많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달려갈 수 있었던 비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모든 그들의 믿음은 이것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봐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됩니다. 사탄은 거짓말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죽고 나면 끝이다. 하늘나라 거기 가면은 따분하고 거기 가면은 지겹고 거기서 할 일 아무것도 없다라고 자꾸 이 세상 것에 눈을 가게 만들고 이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진 육신 좀 편할 수도 있고 좀 남들보다 잘 입고 잘 누릴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것은 하늘나라에 우리가 변화된 우리의 이 부활의 육신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행복해요. 나의 갈 길이 어느 정도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잖아요. 우리는 언젠가는 가야 됩니다. 내가 가기 싫어도 가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막연해요. 어딜 가는지도 몰라요. 어떤 몸으로 그들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가 있는 것도 알고 우리는 그 나라에 갈 때 낙원에서 우리는 안식하고 치유받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 우리의 연약함,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우리의 약한 것이 욕된 것들이 우리가 영광스러운 것들로 변화되고 바꾸어질 그 시간을 우리는 안식하며 의식은 있잖아요.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응원하고 그러다가 호련히 마지막 나팔 부르는 날 우리는 이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나지 않아요? 아직도 죽기 싫어서 나는 못 죽어요. 하늘 가면 고아이 이런 생각을 우리가 그러니까 그들은 사도 바울은 나는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죽어도 하나님 영광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그게 우리의 부활의 몸인 거예요.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거기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 고백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고 끝나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고민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뭘 할까? 말씀을 준비 중에 있는데 집사님 천국에서 우리 뭐 할 것 같아요? 행복한 거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너 묻고 싶은 거다. 우리가 누리고 하여튼 그건 제가 시간 나면 다시 말씀을 전하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우리가 이 부활의 이 놀라운 영광이 없으면 우리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부활한 줄 아세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부활절이네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고 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그림을 하나 그립시다. 머릿속에. 예수 믿는 나. 우리가 하늘나라 부름 받으면 낙원 들어가죠. 그래서 안식을 누리다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생을 얻는 천국에서 믿지 않는 자는 그 사람도 언젠가는 하나님 부름을 받으면 음부로 갑니다. 낙원과 음부에서 서로는 알지만 오갈 수는 없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 품에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재림에 예수 그리스도 오신 그날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과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함께 우리 읽죠.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14절에 13절 막 이기도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저 좀 보세요. 생명의 책과 행위의 책이 있어요. 여러 책이 있다는 것은 우리들의 행위들을 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행위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천국은 평등해야 된다. 지옥도 평등해야 된다. 우리 인간의 생각이지만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오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광이 다르다 그랬어요.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만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일본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람이 말입니다. 얼마나 참 교만하고 악한지 저도 몇 번 들었어요. 목사님, 죽기 전에, 꼴깍하기 전에 예수 믿을게요. 그래도, 예, 꼭 믿으셔요. 그렇게 제가 권면을 하긴 합니다만, 여러분, 하늘나라의 천국에 영광이 다 다르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영광 때문에 천국에 내가 좋은 자리에 가려고 노력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받을 영광이 다르다는 것, 참 저는 힘이 나요. 천국 가고 부활의 몸을 입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데 내가 받을 영광이 무엇일까? 그것 때문에 내가 노력하고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주시고 나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나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셔서 그 받은 은혜, 그 받은 믿음의 분량대로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감사하고 노력하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많은 자들에게 나의 소금기를 다 나눠주고 높은 산 위에서 정말로 때때로 불편하지만 때때로 참 그만했으면 하는 그러한 유혹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부활의 몸과 이것들을 내가 기억하며 내가 헌신하고 살아갈 때에 안 받아도 좋지만 영광이 또 다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이제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 땅에서보다 갈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믿음 생활을 좀 하고 싶고 그동안 이 핑계에 저 핑계 대고 게을렀던 것 너무나 많아요. 우린 다 압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요. 이제 우리가 영광을 좀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우리 달려왔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많은 게 부족했지만 이제 우리는 이런 부활의 몸을 약속받은 존재들입니다. 너무너무나 행복한 그런 약속을 이제 우리는 보장받은 존재들이에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 다 다르답니다. 욕심 좀 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왕 이 땅에 살아가면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영광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음을 얼마나 우리가 사모하며 신앙생활 하면은 힘이 될까? 힘이 될 것 같아요. 남들이 몰라줘도, 남들이 나를 비방해도, 남들 나를 어리석은 자라고 무슨 말을 한들 아랑곳하지 않고 내 영광을 내가 놓치지 않으리라. 주님, 나는 저 영광 작아도 좋사오나 내 영광이 따로 있음을 내가 알기에 헌신하고 믿음 생활 해 나갈 것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얼마나 우리 믿음 생활이 아름답고 여유 있고 평안하고 참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44절에 보시면 저는 젊었을 때에 이 육신을 가진 것을 굉장히 제가 안 좋게 이렇게 그런 반항기적인 삶을 살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씩 그런 반항기가 있었을 거예요. 부모님께 왜 나를 낳았냐고 막 대들기도 하고, 막 어린 마음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신앙생활을 하겠으면서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읽은 거예요. 이 몸이 있어야 내가 이 영의 몸이 있구나. 내가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충격인 거예요. 그래서 해결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은 다 건강한 편입니다. 일본 예배는 그 육이 얼마나 참 원망하며 남들은 다 온전한데 한두 가지 불편함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들이 우리가 상상을 넘어가는 그런 원망과 불평과 그런 저주 가운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육신을 가진 것 때문에 천사들도 우리를 흠모해요.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 주신 것 감사하고 이 몸이 연속적으로 우리는 썩어지지만 이 몸과 비슷한 그런 몸으로 우리가 부활합니다. 완전히 또 다른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함으로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뭘 할까? 여러분 오늘 답은 어떻게 잘 얻었습니까? 이 몸을 가지고 뭘 하겠어요?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죠.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요, 뭐가 있다고요? 우리가 받을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목사님, 나 그 영광 필요 없어요. 그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각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는 그런 몸을 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아, 나는 이제 이 영광을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주신 것 내가 너무 감사하며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이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지. 안 그렇겠어요? 믿음생활 잘해보라는 거예요. 난 너희들 노후, 아니 너희들 죽음 이후 그 놀라운 것까지 난 다 책임지고 너희들 기다리고 있으니 이 육신을 입었을 동안 최선을 다하고 한번 살아봐라. 너희의 그 경주에 정말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사랑하는 삶을 한번 살아봐라. 이런 음성을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듣고 이 사순절, 이 절기를 우리가 지나면 우리의 신앙이 기쁨과 즐거움과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몰랐을 때에 우리는 육을 원망하기도 하고 남과 비교하며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주변들을 아픔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 육신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한 완벽한 그러한 몸을 예비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이 땅의 믿음의 선진들은 최선을 다하고 정말로 이 세상에서 충성되게 살아가지 않았나 기억해 봅니다. 우리들도 그러한 믿음의 길을 저희들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여기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